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매월 첫날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데 그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성찬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당시에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과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간략하고 간결하게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나누지만 당시에는요, 성찬식을 위해서 큰 만찬을 준비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듯이.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는 또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각자 이렇게 자신이 준비해 올 수 있는 만찬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면서 또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떡이니 우리가 같이 먹고, 이것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그들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성찬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지금 이 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대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인다고 항상 칭찬받는 건 아니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예배 드렸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칭찬받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자. 시작. 네, 우리는요 그냥 모였으니까 됐어요, 이거면 됐지. 아니요.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그 말은 그냥 모였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항상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때 여러분 꼭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17절로 돌아가서요, 왜 칭찬을 할 수 없냐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됐나 봐요. 도리어 해로움이라. 오히려 해로워졌대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쟁이 나타났어요. 그 분쟁은 무엇인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이 파당은 또 뭔가? 우리는 파닭은 아는데, 파당은 뭐냐? 그 밑에 도움말이 나와 있어요. 한 공동체에서 일부가 자기들끼리 배타적으로 모인 집단, 끼리끼리 뭐 이런 거 있죠.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하지 말래요. 주의 만찬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그래요. 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들의 모임 가운데 파당이 생겼어요. 끼리끼리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집단은 뭐라는 집단이냐면요,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먼저 먹고 누군가가 나중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니들 성찬식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런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보고도 알고도 칭찬을 하냐? 지금 이 상황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자기가 음식을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 돈이 많았던 곳입니까? 적었던 곳입니까?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은 도시에 모두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각자가 반찬을 싸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뭘 싸오고? 좋은 걸 싸오고, 가난한 사람은 그 형편에 맞게 싸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도시락 싸갔죠. 도시락 싸가면 저 초등학교 때 막 유행했던 게 보온 도시락병.
네, 보온 도시락통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이렇게 푹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보온 도시락통. 그러면은 그 국통에 밥을 싸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 밥을 많이 먹는 애들. 그래서 밥통, 국통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보온 도시락병이 막 그때 엄청 유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에 원래 소세지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제가 있기 전부터 소세지 그 왜 살색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는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햄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햄. 네모난 거. 이게 울퉁불퉁한 거. 김밥에 넣는 그 김밥 햄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충 스타일 아시잖아요. 예, 콩에다가 밥을 아니 밥에다가 콩을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콩에다가 밥을 넣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콩밥인지 밥콩인지 모를 정도로 항상 건강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꼭 이렇게 진짜 맨날 그 소리 맨날 들었어요. 맨날 된장국, 청국장 이런 거 끓여주시면서 야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우리 충만이네 집에 놀러 가면 엄마 밥 먹어요. 그리고 피자 시켜주고 치킨 시켜주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너희를 먹여놔야 돼. 제가 커 보니까 그런 거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치킨 피자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막 그렇게 세뇌교를 받으면서 막 모든 나물과 채소들이 가득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같이 식사를 우리 그 2층 집 옛날에 왜 저희 아버지 간증 들으면 막 우리가 이사했는데 막 집 전세 뭐 돈 조금 늦게 줬다고 집 문 안 열어주고 막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 집이 기억이 나요.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때에 저는 너무너무 그 햄이 먹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햄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햄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 풀이 가득해가지고 제가 하루는 작심해서 반항을 했죠. 반찬이 이게 뭐냐고.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다 햄을 먹고 있을 때 이게 뭐냐고 한마디 했다가 옆에 있던 파리채 머리를 빡 맞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거기 있던 나무를 다 먹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반찬 투정을 안 합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반찬은 다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항상 파리채를 옆에 놓으시고 그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빡 한 대 맞으면 반찬을 평생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아무튼 그때에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급식이 있지도 않았어요. 도시락을 싸우면 애들이 좋은 반찬 싸우는 애들이 있고 그냥 저희 집 같은 이렇게 항상 이제 이렇게 신선한 야채 나물 뭐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 같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도시락을 이제 책상 2개 붙여놓고 밥을 이렇게 늘어놓고 먹잖아요. 반찬을 공동 이렇게 쉐어하면서 딱 반찬을 열면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고 인기가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물만 싸가면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그 햄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면은 저는 이제 햄만 보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햄 개수가 몇 개인데 여기 몇 명이 몇 개를 먹을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싸우면 그것부터 막 먹으니까 이제 애들이 요령이 생긴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작전을 쓴 줄 아십니까? 밥 밑에 까는 거죠. 엄마 밑에 깔아줘. 엄마 밑에 깔아줘. 그러면 같이 밥을 먹는데 밑에 깔려 있는 햄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분명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밥을 먹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어 이미. 누군가는 이미 삐쳐 있고. 그러한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히 같이 모여서 밥을 먹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올게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자꾸 좋은 것만 싸워. 누구는 자꾸 안 좋은 것만 싸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싸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밥을 먹어도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난 랍스타 싸갔는데 이 사람은 김만 가지고 와. 한두 번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한 달, 2달, 1년, 2년이 돼도 왜 자꾸 김만 가지고 와 하면 서운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야, 따로 모여.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거를 책망받는 거예요. 따로 모여. 우리끼리 먹자야. 아이고 배불르다 하고 있는데 호기 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밥 어딨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너희라면 성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쌓이면요, 분쟁과 파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마음 상한 이후에 성찬을 가지면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파당이 있더라도 그러한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는 게 그게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성찬을 명목으로 그냥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배가 목적이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주님께서 그 예배가 진짜 나를 위하여 내가 기쁘게 흠양하는 그러한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그가 행했던 일과 그가 흘렸던 모든 피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나눈다 한들 그들의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을 좀 연장해 볼까요? 너희가 아무리 떡을 떼고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갖고 와서 아무리 맛있게 밥을 먹고 아무리 교제하고 아무리 살과 피를 나눠도 너희의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면 너희 그러려면 성찬식 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23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섬김이 없음 아닙니까? 그들의 이기주의,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은 야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니까 야 우리 끼리끼리 모이자. 지금 그거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나의 것 나에게 달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100%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자신의 포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야,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막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우리가 왜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도 한창 이런 인사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좀 안 한 지 됐긴 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밤 늦게 그냥 밤새 핸드폰 보다가 막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그냥 또 자고 막 또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피곤한 줄 아세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일 한다고 해놓고 딴 거 켜놓고 지금 1시간이면 끝날 일을 막 5시간씩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바빠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저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못된 습관이요. 아무 일 없이 핸드폰을 킨다니까요. 아무 일 없이. 진짜 아무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거를 들여다 보니까 야, 진짜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볼 게 없으면 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장실 갈 때 왜 가지고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막 화장실 가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찾아요. 핸드폰을 찾아. 화장실 가는데 핸드폰을 왜 찾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러고 또 찾고 있어요. 가서 하는 것도 없어요. 맨날 봤던 거 유튜브 보면 맨날 다 똑같은 거고, 뉴스 네이버 보면 맨날 다 똑같은 거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와, 야 이거 진짜 유익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 그냥 뭐 알고리즘 타고 그냥 비슷한 거. 그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에 정말 큰 기쁨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내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혹시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혹시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그러한 이기심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더욱더 섬기고 누군가에게 더욱더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됐든 무엇을 했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승리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